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한테 양보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먼저 드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은 한 방이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은 한 방이 맞습니까? 인생은 한 방이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는데 중요한 건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왜 내게 이 꿈이 왔는가? 참고로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 그러죠. 애굽의 왕은 바로라 그럽니다. 호칭인 것이죠.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건강하고 튼실한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보기 싫고 빼짝 마른 7 암소가 또 따라 나옵니다. 빼짝 마르고 보기 싫고 흉한 7 암소가 살찌고 통통한 7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꿈을 꿉니다. 통실통실 살찐 이삭 7개가 나오고요. 조금 있어서 뒤에 빼짝 마르고 보기 싫은 7 이삭이 나오는데 보기 싫은 빼짝 마른 그 7 이삭이 살찐 통통한 7 이삭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 왕 바로가 잠을 깼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여기저기 물어봐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굽 왕 바로는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민을 주셨겠죠. 그전에도 꿈을 꿨을 거예요. 다른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꿈이 떠나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알고 싶은 겁니다. 해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요셉. 요셉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감옥에 비참한 꼴로 있었는데 그런 노예 죄수 요셉이 꿈 한 번 해석을 잘해 줍니다. 그리고는 한 방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아는 사실이죠. 자유의 신분이 아니었고 감옥의 죄수로 노예 신분으로 있던 그가 꿈 한 번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는 노예에서 죄수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방으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인생 한 방입니까? 아닙니까? 한 방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요셉처럼 한 방이야.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요셉처럼 한 방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을 미루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 한번 만나면 결혼 잘하면 인생 팔자 핀다. 잘 골라봐. 찌들려 살다가도 로또 복권 한번 터지면 대박 나니까 기다려봐.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든 주일 예배 한 번 잘 들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예를 들면 수백 가지 만들 수 있죠. 정말 한 번 어떤 행위를 하면 인생이 대박 납니까? 인생이 역전이 되고 그렇습니까? 일주일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생각, 소통이 전혀 없다가 일주일 와서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이렇게 탁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래 맞이하십니까?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결혼이든 복권이든 예배든 그 한 번으로 전체를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문화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한 방이니까 기회를 기다려라. 잘 찾아봐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요, 어떤 본질에 의해서 현상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마음, 아끼고 위하는 마음, 혹은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온다든지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나타남, 현상들은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본질에 의해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반대로 아주 무례한 사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흔히 말하는 정말 못됐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메꿔도 여전히 그 사람은 허무합니다. 우리 속에 본질이 채워져야만 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허무하고 답답하고 공허하다, 다른 것을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비고 또 비면요, 영적 싱크홀이 와버립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론은 내면 세계입니다. 내면 세계. 아무리 밖을 잘 치장해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내 속에 본질이, 하나님이 약해지고 무뎌지면요, 어느 순간 가다가 멀쩡한 도로가 깔아앉듯이, 집이 폭삭 내려앉듯이 그 인생은요, 아무리 밖을 잘 치장하고 한들 폭삭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서 본질이 든든하면 그 힘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요, 그 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본질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먼저 손 내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이 시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말 못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말 못하던 것이, 그 요인이 떠나가 버리니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래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쫓겨나갔던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내가 내 집에 돌아가고 싶다. 쫓겨나왔는데 쫓겨나오니까 힘들다. 내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쫓겨나온 집에 가보니까 비고 청소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잘 됐다. 그리고는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함께 들어옵니다. 그 사람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고 깨끗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 그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본질을 채워 넣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시 주저앉습니다. 내면을, 본질을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에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내 속에 하나님으로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결국엔 무너져요. 정상적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깔아앉습니다. 주저앉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내 속에 이 본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 절반 차 있다, 조금 차 있다, 허무하니까 다른 것으로 내가 나를 꾸미고 있다, 스스로 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속을 예수로 채워라,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럴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십시오. 목사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이 성경에 입각해서 하는지 여러분이 검증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성경에 있는 걸 전하겠지만 혹시 제가 잘못 전했다면 목사님 그거 실수로 나왔죠? 잡아줘야 됩니다. 네.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실제 말씀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 늘 성경을 피고 가까이 하는 본질을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한 번의 행위로 어떠한 한 방으로 인생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 문화가 들려주는 달콤한 한방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한방은 없습니다. 노리지도 마시고요. 하나님 방법은 한방이 아닙니다. 물론 로또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 로또 사십시오 권장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산다 해도 그거 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요, 방언이 세게 나온다든지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온다든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고 그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라 그러죠. 우리는 그래서 한 방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겐 한 번의 꿈을 해석하기 위한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요셉 봐라, 꿈 한 번 해석해서 총리가 되지 않았는가, 한 방이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한 번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는 정말 눈물 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각자 오늘은 스크린 말고 여러분 성경을 펴면서 보겠습니다. 4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41장, 창세기 41장 37절입니다. 41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어떤 말을 했어요. 꿈을 해석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니까 듣고 있던 애굽왕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야,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정말 탁월한 말이다. 정말 해결책이 맞구나라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처방까지도 내어줍니다. 41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네,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해결책을 내놔요. 그 꿈은 뭐냐면 7 더러운 암소가 7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군요. 빼짝 마른 7 가지가 튼실한 7 가지를 먹어버렸군요.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왕 바로시여 여러 장관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41장 34절에 감독관에 들어옵니다. 감독관. 그리고 끝에 보니까 풍년일 때 5분의 1을 거두세요 말합니다. 그 감독관이 누구냐?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네, 감독관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서 감독관으로 세우고, 그리고 풍년일 때 다 먹고 허비하지 마시고 5분의 1, 20%를 저장하십시오. 즉 사람을 잘 뽑고 저장을 하십시오. 5분의 1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요셉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듣고 있던 바로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합니다. 야,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모두 마음이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인사, 행정, 세금 관련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니까 14년 계획을 쫙 선포합니다. 예전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몇 차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셉이 인사, 행정, 세금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14년 계획을 쫙 발표하니까 모두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이야,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구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고민거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뭐냐니까요. 한 가정당 1억씩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야! 이 일을 좋지 않게 여긴지라. 감동이 안 오죠. 마음이 안 통하죠. 근데 요셉이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 하나로 싹 모아주시고요. 그 얘기를 하게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요셉으로 하여금 자, 지금이다 말해라고 하실 때 요셉이 말하니까 모두가 마음이 통해되니까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제가 말씀드린 그건 아무도 이 일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신지라 했잖아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감옥에 있던 요셉이 언제 어떻게 애굽의 그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의 죄수가 어떻게 애굽의 상황을 알 수 있고요? 어떻게 그런 대안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면 학교 안 가도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면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준비할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요셉이 애굽 감옥에서 어떻게 어떤 준비를 했길래 그런 대안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꿈을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장 28절입니다. 37장 28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37장 28절 여러분 각자 성경을 펴시고요.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37장 36절입니다. 37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보디발은 애굽 왕의 친위 대장, 오늘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보디발이 요셉을 샀습니다. 그 당시 보디발은 오늘날의 대통령 경호실장, 누구든지 바로를 만나려면 보디발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검문도 하고 사상이 잘 돼 있는지도 점검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는 항상 외국 상인들, 국가 기빈들, 정상들이 오고 가는 국외 이야기가 늘 머물러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집에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시중 들면서 발을 닦아주면서 물을 대접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현재 애굽과 국가 정세에 대해서 해외에 어떤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하나 들었다는 것입니다. 39장 10절입니다. 39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보디발의 아내가 늘 요셉을 유혹했었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셉의 손을 잡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생각나서
손을 뿌리치고 붙잡았던 겉옷을 벗고는 도망갑니다. 39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얘기했겠죠. 당신이 데려온 그 애굽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내가 소리 지르고 어떤 조치를 취하니까 도망갔다. 보디발이 듣고는 요셉을 잡아와서 옥에 넣었습니다. 40장 1, 2,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마침 그 곳에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들어옵니다. 여러분, 왕의 술을 만들고 떡을 굽는 자는요,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독살의 위험, 먹는 음식에 어떤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왕의 가장 최측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 술을 만들고 음료수죠, 물, 음식을 만드는, 밥을 만드는 그 사람과 한 감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감옥에서 술 만드는 떡 굽는 자로부터 국내 사정의 얘기를 대해서 자세히 들을 거예요. 왕궁과 왕의 개인과 가족사, 애굽의 전반적인 것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 요셉이 하나하나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지역에서 했습니다. 제 병과는 헌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헌병 대장의 비서를 했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요, 아침마다 전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소식들이 올라와요. 일반 병들은 모르는데 제가 정리해서 헌병대장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훑어보죠. 아, 이런 사건이 있었네. 야, 누가 탈영해서 잡혔구나 등등 정리해서 줍니다. 헌병대장의 비서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도 제게 심부름을 시켜요. 어떨 때는 연고를 가지고 와서 등에 좀 발라봐라, 그런 일도 하고요. 가족이 오면 제가 가족을 모시고 와가지고 커피도 타주고, 그럼 자연스럽게 헌병대장의 개인 사적인 얘기도 듣고요. 떨어져 있어 지냈기 때문에 늘 외로워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보게 되고요. 헌병대장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대장이 왔을 때 주말마다 가족들이 왔거든요. 사모님하고 이래 아이들이 오면 제가 또 챙겨주고 이러면 또 조금씩 개인 얘기도 하고. 그럼 간부들도 제게 물어봐요. 오늘 대장님 컨디션 어떠냐? 상태가 어떠냐? 제가 아는 거 얘기해주고, 어떤 부분은 간부들도 모르는 그것을 제가 알기도 하고. 왕 옆에 있다는 것은요, 술과 떡을 구웠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친밀감과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요셉이 있는 감옥에 왔습니다. 와서 이런저런 왕의 이야기, 왕 개인의 이야기, 지금 국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왕궁에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는지, 지금 우리 애굽이 어떤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국외 정세에 대해서 들었고요. 감옥에서 국내 정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는 야곱 가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군요. 요셉을 통해서 그 실행에 옮기시는데, 그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본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가 보디발에게 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가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꿈 한 번 잘 먹고서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렇죠? 형들에게 내가 꿈꾼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형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팔았잖아요. 뭐 네가 우리보다 뛰어나?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바 집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감옥에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또 하루는 꿈을 꾸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3일 뒤면은 바로의 생일인데 술 맡은 당신은 살아납니다. 어떡하죠? 떡 굽는 당신은 3일 뒤 바로의 생일 때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3일 뒤 생일 때 왕이 고민합니다. 누굴 살릴까? 그래, 술 맡은 자 살려라. 꿈이 그대로 해석되어진 대로 진행됩니다. 술 맡은 자가 나가면서 이래요. 내가 보니까 요셉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어. 억울해. 내가 나가서 왕에게 얘기해서 억울함을 풀어줄게.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납니까? 2년이에요, 2년.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거쳐서 왔는데, 술 맡은 자가 나가면서 내가 억울함을 풀어줄게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2년이 될 때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해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오게 하시고는 그 입을 통해서 14년 인사, 행정, 세금 14년 계획을 발표하게 하시고는 모두가 야,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리고는 해법까지도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 뽑아야 됩니다. 5분의 1을 거둬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이 요셉 이야기는 노예도 총리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 얘기도 아닙니다.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아니고요. 인생은 한 방이니까 꿈 한 번 해석 잘하면 인생 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기도 부탁하고 누군가 꿈 해석 못하면 여러분이 꿈 해석해 주십시오. 한 방 잘하면 어떻게 퍼집니다, 켜집니다, 열려집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겐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주십니다. 우리 하루하루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합니까?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합니까? 훈련하면 할수록요, 내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져. 훈련하면 할수록 내가 없어집니다. 무장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우리에게는요, 하루하루가 성화의 시간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다듬어지는 성화라 그러죠. 그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요, 내가 예수 믿어지고 성령 충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나는 기도 10시간 하는데 왜 당신은 2시간밖에 못해? 나는 성경을 지금까지 100독 했는데 당신은 왜 2독밖에 못해? 성화되지 않으면 그 성화되지 못한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듬어지고 깎이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들이,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는요, 우리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 이 한 번의 예배는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시간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한 번의 현상, 드러난 이 현상은요, 교회를 나간 지난주 주일 오후부터 어제까지 주중에 그 시간이 오늘 예배를 완성합니다. 한 번으로 이 예배로 나는 예배 드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와서 앉아있으면 그런갑다 하지만 이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 본질,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거든요. 본질이거든요. 얼마만큼 주중에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참았고, 그런 것이 모아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은 뒤에 이 시간에 한 번에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지, 일주일간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앉아서 헌금하고 땀을 흘리고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과 본질을 보시는데요, 이 한 번의 예배는요, 일주일간의 내 삶이 이 시간을 완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친밀했습니까?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이 한 번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했습니까? 이 친밀하다는 것은요, 예배 몇 번 나왔는가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삶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렸는가 친밀함 상관없더라고요. 기도 몇 시간 했는데 상관없더라고요. 새벽에 나왔냐 수요일에 나왔냐 이거랑 별개더라고요. 교회 정해진 시간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사람으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는가, 그게 없으면요 이 시간 앉아 있어도 올라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주중에 엉망으로 살았으면요, 물론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받아는 주시죠. 받아는 주시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 학교 나온 게 어디고, 그런 친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내버려 두라, 그냥 자는 거 내버려 두라, 사고 쳐도 내버려 두라, 학교 나온 게 어디고.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이고 주일날 나온 게 어디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가 아니잖아요. 주중에 하나님과 관계 맺고 열심히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걸어다니는 교회로 살다가 이 시간 나와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인사하고, 감사해서 밥도 하고, 감사해서 방송실에서, 감사해서 성가대도 하고, 감사해서 이런저런 수고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현상보다 본질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드러난 주일 예배 1시간보다 보이지 않는 주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친밀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안식하고 쉬고 또 힘을 얻고 교회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그렇게 살고,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서 가득 계셔서 그 본질이 단단하고 본질이 가득 차서 현상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고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가득 넘치시기를, 인생은 한 방이 아니야, 삶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함 있는 그런 은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